숲속을 다니는 게 나의 일상이니 숲이 고향인 친구들과 늘 만나고 있습니다. 작은 다람쥐나 산새들을 만나 발길을 멈추고 어떤 날은 오소리나 멧돼지를 아주 가까이서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당황했지만 이 산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니 어쩌면 녀석들도 이제 저를 이 숲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쳐다보다가 이내 각자의 길로 지나쳐 갑니다. 오늘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물 흐르듯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의 고단한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는 노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부드럽게 낮추고 세상과 어울리다. 많은 사람은 자기 안의 욕심을 다 비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또다시 갈등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보다 더 빛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나이가 들어 사회적 경험이 쌓이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부드럽게 낮추고 세상의 평범한 티끌과 함께 어울려라. 노자는 도덕경사 장과 56장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화광동진, 빛을 부드럽게 낮추어 먼지와 같아진다는 뜻으로 내 지혜와 능력을 억지로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강렬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빛을 줄이고 평범한 세상 사람들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빛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소리 높여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빛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나의 잘남을 과시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결국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듭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빛을 함부로 내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은은하게 낮추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묵묵히 방향만 가리킬 뿐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도덕경 56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리함을 꺾고 그 얽힘을 풀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티끌과 하나가 된다. 날카로운 칼날은 남을 찌르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잣대를 무디게 꺾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내 방식대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실타래는 더욱 엉킵니다.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섞여 들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노자는 도덕경 56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를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합니다.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어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자식이나 젊은 세대에게 내 경험이 정답이라며 끊임없이 조언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닫고 부드럽게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빛을 낮추고 먼지와 섞인다는 것은 결코 비굴해지거나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는 아주 분명하고 맑은 중심을 간직하되 겉으로는 세상 누구와도 둥글게 어울리는 거대한 포용력입니다. 화광동진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의 허물과 평범함마저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인정하십시오. 넓은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크고 깊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그 넉넉하고 부드러운 품격을 봅니다. 애써 스스로 빛나려 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빛을 감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부딪힙니다.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부당하게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뻣뻣하게 버틸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집니다. 노자는 도덕경 22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휘어지면 완전하게 남고 굽히면 고다진다. 움푹 파이면 채워지고 낡아지면 새로워진다. 적게 가지면 얻게 되고 많이 가지면 길을 잃는다. 노자는 이것을 곡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낸다는 깊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굽히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한겨울 숲속에 엄청난 폭설이 내릴 때 아주 굵고 뻣뻣한 소나무 가지는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는 눈이 쌓이면 그 무게만큼 자연스럽게 아래로 휘어집니다. 굽어질 대로 굽어지다가 마침내 눈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립니다. 눈이 떨어지면 가지는 다시 가볍게 튀어 오르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고 부드럽게 굽혔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버드나무 가지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자식과 의견이 충돌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서로 물러서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면 결국 누군가는 마음이 부러집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부드럽게 굽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구나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세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팽팽하던 긴장이 순식간에 풀립니다. 다툼의 원인은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굽히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승리입니다. 도덕경 22장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자기를 억지로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세상에 밝게 빛난다.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그 뛰어남이 인정받는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 공로가 오래 기억된다. 자신을 뽐내지 않기에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두머리가 된다. 노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가 세상과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기려고 다투지만 성인은 다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초에 다투지 않기 때문에 질 일도 없고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으며 내 자리를 챙기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억지로 챙기려 할수록 사람들은 피곤해 곁을 떠납니다. 반대로 나를 낮추고 양보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부드럽게 굽혀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그 넉넉한 품격을 존경하며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뜻밖의 시련 앞에서도 이 굽히는 지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현실을 부정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면 고통만 커집니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남은 삶마저 망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거센 비바람 앞에 몸을 굽히는 들풀과 같이 현실을 부드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내게 다가온 시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조용히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스스로 낮춰보세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미소 지어 주십시오.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억울해하지 말고 잠시 몸을 낮춰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옳다는 고집을 꺾고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세요. 굽어지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하게 살아갈까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빨리 성취하고 빨리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조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이 빨리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결과물도 서둘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속도에 있지 않다. 도덕경 41장에서 노자는 아주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아주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아주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주 큰 형체는 모습이 없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대기만성입니다. 즉,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은 밥그릇을 만들 때와 거대한 항아리를 만들 때의 차이를 잘 압니다. 작은 종지는 흙을 대충 빚어 감에 넣으면 금방 구워져 나옵니다. 하지만 큰 항아리는 다릅니다. 좋은 흙을 고르고 정성껏 형태를 잡고 뜨거운 불의 온도를 견디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일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이 거대한 그릇을 빚는 과정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빨리 얻은 성공이나 재물은 사실 작은 그릇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깨지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그릇을 빚어가는 중입니다. 비록 육체의 힘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만들어준 깊은 지혜와 넉넉한 포용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이 늙어간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그릇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도덕경 24장에는 조급함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발돋움을 하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넓게 벌려 걷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는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돋보이지 못한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면 당장은 남들보다 조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자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맙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보폭을 무리하게 넓혀서 뛰면 숨이 차서 금방 쓰러집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무리하면 결국 내 몸을 망치고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만의 보폭을 유지해야 지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세요. 길게 핀 잡초는 봄에 싹을 틔워 여름에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가을 찬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수백 년을 사는 거대한 참나무나 잣나무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고 모진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아주 천천히 나이테를 더해갑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묵묵히 버틴 나무만이 결국 숲의 주인이 되고 수많은 새와 짐승들에게 편안한 쉴 곳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자연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남들이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내 걸음을 무리하게 재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천천히 걸어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느리게 가야 발밑에 돌부리를 발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는 나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만히 커피 한 잔을 끓여두고 나 자신의 느긋한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빨리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쫓기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가장 크고 훌륭한 그릇을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조급함은 스르르 사라지고 편안한 여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느긋한 마음이 결국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낮추고 뻣뻣한 고집을 꺾으며 조급함을 내려놓은 자리에 과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노자는 새로운 무언가를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장식과 껍데기를 벗어던진 본래의 나로 돌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따르는 삶, 이것이 노자가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여 전하려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도덕경 25장에서 노자는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를 도법자연이라 하며 자연이라는 말은 단순히 산과 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즉 어떤 억지스러운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순수한 상태를 뜻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노이지만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무심히 따를 뿐입니다. 하물며 대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억지로 내 운명을 통제하고 세상을 바꾸려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봄에 피는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조용히 지고
거센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리지는 못합니다. 억지로 힘을 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꾸민 것 모습, 내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움켜쥔 욕심, 이 모든 억지스러운 모습은 결국 피로를 낳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단한 성취나 번듯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숨을 쉬는 것,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80장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은 나라, 즉 소국과 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고 무기와 갑옷이 있어도 꺼내어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먹는 소박한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입고 있는 낡은 옷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머무는 평범한 집을 아늑하게 즐기며 일상의 풍속을 평화롭게 누립니다. 이웃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살아도 평생토록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옷과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느라 정작 내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의 맛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소박한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소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어른인 척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사람인 척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슬프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아이처럼 활짝 웃어보세요. 그대로의 부족한 내 모습을 편안하게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세워둔 담장을 허물면 내 작은 마당에 온 우주에 맑은 바람이 밀려 들어옵니다. 숲의 나무들을 다시 가만히 보십시오. 참나무는 잣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잡초는 장미꽃처럼 보이려고 억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모양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두십시오. 내가 나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삶의 방식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 편안한 하루하루를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무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기적. 노자가 평생토록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숲속의 대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는 억지로 꽃을 피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곡의 맑은 물은 가로막는 바위를 부수려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때로는 몸을 굽히고 때로는 아래로 흘러가며 생명을 품어냅니다. 자연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두 주먹을 꽉 쥐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의 순리의 몸을 맡기며 평안하고 완전하게 생명의 질서를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이 거대한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2000년 전 노자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타인과 억지로 다투려 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교감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며 우리 몸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흠뻑 잠기게 됩니다.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설치는 것은 억지로 다투며 살아온 삶이 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기려는 뻣뻣한 고집을 꺾고 마음의 짐을 훌쩍 내려놓을 때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몸을 편안하게 돕는 부교감 신경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잔뜩 굳어있던 목과 어깨가 부드럽게 풀리고 거칠었던 호흡이 편안하고 깊어집니다. 외부의 자극에 묻어해지며 우리 몸과 마음은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훌륭한 자연 치유력을 회복합니다. 약을 먹고 억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낫게 두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이 직접 보여주는 무위글레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다투어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 주장을 꺾고 상대방에게 굽히는 것은 결코 비굴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이 돌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승리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마음 챙김을 제안합니다.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길게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 하루 나를 짓눌렀던 모든 긴장과 억지스러운 마음을 입 밖으로 후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다투지 않고 참 잘 살았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충분하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텅 빈 마음으로 이미 완전하고 훌륭합니다. 물 흐르듯 편안하고 부드러운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 하면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